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에서도 최후 승리자로 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버리는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시죠?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버리는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합니다. 버리는 결단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즉 버리는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세상적인 많은 기득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버리라 할 때 바울은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그가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정말 이거는 내가 놓고 싶지 않은, 움켜쥐고 싶은 이것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버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때로는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자기에게 달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시죠?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아니 내 생명과 바꾸어도 전혀 아깝지 아니한 아들,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아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는데, 어느 부모가 예 알겠습니다, 자식을 버리겠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리라 할 때 버리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깃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의 생수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보류와 같은 그 떡을 선지자가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뭄 때에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과 가루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요긴하게 생각하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과부의 동전 2렙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드린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선교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아를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열어주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힘이 있던 로마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포기하는 결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높은 차원의 복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시족 사회로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내 아버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내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살다가 돌아가셨고 나도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죽어야 될 그 고향, 본토. 더더군다나 아버지 집은 어떤 곳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 아버지 집이지 않습니까? 배고픔도 추위도 입을 것도 먹을 것도 걱정도 근심도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좀 더 차원을 넓히면은 내가 어떤 곤고함을 당했을 때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지지 세력이 되어주는 사람이 내 친척이죠. 내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과 그 친척을 떠나서 쉬운 일일까요? 떠나서 여기로 가라고 지명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의 보호막인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그 본토를 떠나라는 것이죠. 그걸 버리라는 것이죠. 네가 어지했던 것, 네가 편안하고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니까 그래 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구 땅에서 직장도 가지고 가정도 가지고 집안들 친척들도 다 여기 두루두루 같이 살고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모든 직장을 사표내고 집을 정리해서 저 남미 어디로 가라, 콩고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가시겠어요? 아프리카 저 어디 가나 지역으로 가라 하면 가시겠어요?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데 가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네가 가게 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큰 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버리지 못할 그 엄청난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우상 장사하던 그 고향, 그곳을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인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미련에 두지 아니하고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가 큰 복을 받았고 큰 민족을 이루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복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니라 했을 때 이 복이라는 것은 돈의 복이 아니고 재물의 복이 아니고 구원함의 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되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버린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지만 버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버린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이지만은 하갈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갈은 아내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감당했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서 얻은 이스마엘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내쫓으라 얘기합니다. 그 아내를 내쫓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랑 같이 살고 아기를 낳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내쫓는다는 일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처자식을 버렸습니다. 또 세 번째 아브라함이 버린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었거든요. 정말 이 이삭은 이스마엘과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죠. 그런데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지금 한 17살 정도 자랐죠. 근데 이 아들을 각을 떠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각을 떠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더더구나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죠. 여러분 주머니에서 10만 원도 나가는 걸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 같은 이 아들을 어떻게 내가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고요.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그 아들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할 때에 버리고 떠나라 할 때에 떠나고 바치라 할 때에 바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세상 것 놓기 싫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이 손에 하나님 주신 복을 또 받고 싶어요. 양수겹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지고 살아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세상적인 건 놓아라 그래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놓아라 그래요. 이삭을 놓아라 그래요. 놓을 때 복의 근원이 되죠. 우리는요 다 쥐고 싶어요. 두 가지 다 하고 싶어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내 거 다 챙기고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복도 받고 싶다.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것은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저쪽에 가면은 팔공산에 가면은 이 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 그 사람들인데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그래요. 조금 재물을 조금 차려놓고 복채를 조금 얹으니까 복을 조금 받는다 그래요. 그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은 뭐래? 많이 얹어야 많이 복을 받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은 놓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가 다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또 주십시오, 이것도 같이 갖고 있겠습니다.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버릴 줄 아는 사람에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여객선이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자초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배가 한 대 와서 가까이 오면서 메가폰으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다 버리시고 몸만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밧줄을 잡고 우리 배에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버리고 살기 위해서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서 한 명, 두 명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걱정이 생겼습니다. 금괴를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버리고 어떻게 가?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큰 배낭에다가 금괴를 집어넣기 시작해요. 한 가방 집어넣고 올라매고 내가 올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올라가니까 무거워서 잘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마침 큰 파도가 와서 그만 밧줄을 놓쳐버립니다.
맨몸이었더라면 수영이라도 할 수 있었겠죠. 그 무거운 금괴를 한 배낭 메고 있으니까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아까운 거, 세상적인 거 좋은 거 한 집 메고 또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갈 때에 인생에 파도가 몰려오면은, 폭풍이 몰려오면은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결국은 그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포기의 결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큰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잖아요. 갈릴리에서 배를 이끌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없어요.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도 버려두고 따랐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포기의 결단이라는 것은 내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버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많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버리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꾸 버리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졌던 거, 네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 다 버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꾸 버리는 훈련을 시키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 믿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가졌던 것을 놓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 물질, 명예, 지식, 권능, 이런 재능, 이런 것들을 오지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포기를 결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뭔 일이 생겨서 한 방에 거두어 가기도 하지만은 어떤 날은 얘기합니다. 야, 너 이거 포기해야 되지 않겠니? 너 그 세상적인 거 이제 좀 놓고 내게로 다가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고 들리는 사람이 있죠. 빨리 해야 돼요. 여전히 아까워서 배낭을 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고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제일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소돔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그런데 백세의 아들 얻었어요. 17년 동안 무슨 주의로 살았어요? 이삭 제일주의로 살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삭 내려놔라고 그러는 겁니다. 너 종래에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지 않니? 그런데 이삭을 주니까 왜 이삭 제일주의로 살아? 너 이삭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물질이 우상이고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오늘 재물도 붙잡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수겹장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자꾸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내가 두 개를 다 붙잡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안 되면 이걸로 하지 뭐.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내 돈으로 하지 뭐.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내 아는 인맥으로 하지 뭐.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요, 저희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직장도 안 가고 돈도 안 벌이니까 뭐 먹고 살겠노? 당신 파출부라도 좀 해야 안 되겠나? 제가 믿었던 건 그거예요. 하다못해 파출부라도 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전도사 사례비 얼마 안 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없던 아들 하나 그때 덜렁 줘버렸어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기를 가졌는데. 그래서 뭐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이건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놓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놓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는 훈련을 시키는 두 번째는 헛된 것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 사모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그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건강도 물질도 심지어 자식도 권세도 다 거두어 가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고 나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돈을 의지했는데 오늘 하나님 돈을 싹 갖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자식을 의지했는데 자식을 데리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남편을 의지했는데 남편이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헛된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풍파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나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세상의 줄을 끊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괜히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괜히 풍파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헛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야, 너 헛된 짓 하지 말라 하면서 그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거는 대신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얘기했습니다. 아니,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 하나님을 잡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헛수고를 하는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무슨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넣으면 다 새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생수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을 붙들면 그냥 생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으니 왜 헛된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광주에서 무너졌던가요? 열심히 지었어요. 우르르 하고 무너지니까 그 건물을 못 쓰잖아요. 다시 다 철거하고 보상하면 그 회사 망한다 그러죠. 그 헛것이잖아요. 헛것. 공기 좀 땡겨보려고, 돈 좀 줄여보려고 막 했는데 헛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 헛된 것을 쫓아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달려가면은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끝에 가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건 경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버리게 하는, 이 버리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이던가요? 어떤 부자가 재물을 모으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모았어요. 창고에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야, 내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도 남겠다. 걱정 하나도 없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요. 헛된 짓을 한 거죠. 왜 헛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우리로 하여금 버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시키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돈을 좀 벌어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많이 벌어요. 잘 돼요. 하는 것마다 돈이 돼요. 그리고 또 뭐 권세가 막 생겨요. 그런데 몸도 건강해요. 막 청년 같아요. 내 인생에 막 화랑장세잖아요. 돈도 잘 벌리고 권세도 있어지고 명예도 있어지고 몸도 여전히 건강하다면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더 움켜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돈 좀 벌어본 사람은 압니다. 돈 좀 벌어보면은요, 세상이 좋습니다. 바쁩니다.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권세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은 육신은 부유해져요. 육신은 편안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영혼은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영혼은 병들어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버리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서 세상적인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가 안타까워하잖아요. 마음 아파하잖아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보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삶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첫 번째 잘 되는 것이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썩어 있는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돈이 벌어지고 힘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악의 도구로 쓰임 받아요. 내 영혼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육신에 잘 되는 것보다 영혼에 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버리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보다 영혼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고요, 현세에 우리가 누리는 복보다는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청둥오리가 무리를 지어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조그마한 냇가에
집 오리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가 동동동동 떠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 나도 한번 내려가 볼까? 그 한 마리가 이탈해서 그 집 오리들이 있는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조금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때마다 와서 모이를 딱 주고 자기네들은 그것만 주워 먹고 물 위에서 놀고 수영하고 점프하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저러면 되겠다. 그 청동오리도 그 집오리 틈에 같이 들어갔어요. 가니까 주인이 반겨요. 좋아해요. 그러면서 또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모이도 주고, 그래서 물에서 같이 놀고 재밌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청동오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길이 아닌데. 이건 내 길이 아닌데. 그래, 원래 내가 살던 곳으로 가야지, 내가 갈 곳을 가야지 하면서 날개짓을 해봤어요. 그 사이에 너무 잘 먹어서 몸은 기름지고 몸은 뚱뚱해서 무게가 나가고 날개짓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내서 한번 날개짓을 해봤는데 한 1, 2m 날다가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날개에 기름기가 꼈죠. 온몸은 지방으로 비둔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농장 주인이 오더니만 아이고 이놈 통통하게 살쪘네 하면서 잡아가서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모이를 먹고 좋아라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비둔해지죠. 엘리가 비둔해서 목이 불어 죽었어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모이를 거기서 앉아서 먹고 안주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의 날개짓을 해야 돼요. 믿음의 날개짓을 해서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서 창공을 날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을 우리가 늘상 먹고 그곳에서 앉아 있으면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몸이 비대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비대해져 버려요. 날지를 못해요.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잡아먹어버려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에 기름지고 믿음의 날개짓이 약해지게 되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단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때로는 빼앗아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라고 움켜쥐고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비대해져요. 어느 날 사단에게 잡혀 먹어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 테스트 한다 그랬죠. 무슨 테스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두 가지의 길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이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날개짓을 해서 창공을 향해 날아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날개짓을 해서 창공을 날아가기 위해서는 주인이 주는, 세상이 주는 모이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 세상의 모이를 먹고 있으면 나는 영의 사람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질도 권세도 생명도 용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보장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아무 것에도 붙들려 매이지 않는 자가 참으로 자유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졌을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자기를 버릴 때, 썩어졌을 때 비로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한 알로 있을 것이야 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자기를 버릴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유이태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의 제자가 허준이죠. 자기 시신을 허준에게 주면서 해부해라. 해부해라. 요즘은 해부가 쉽죠.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그는 자기를 내어놓았죠. 자기 시신을 내어놓으면서 네가 속을 들다보고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놓아야 할 때 놓지 아니하고, 버려야 할 때 버리지 않고,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평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포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나라를 포기하시고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왕관을 포기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포기하는 생활이에요. 내려놓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합시다.